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거야.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과연 그럴까요? 종교가 다 같은 것이라고 하면 통폐합해도 좋을까요? 하나로 다 통폐합해버려도 좋을까요? 셰안 켈케골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종교는 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 해도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 기독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유대교. 유대교는 어떤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천주교는 우리와 같이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천주교.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아야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럼 믿음 못지않게 행함도 뒷받침되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모든 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행위가 끝나는 그 순간은 죽을 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는 언제나 행함 때문에 불안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행위가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 가서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게 될 것인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인지 그때 결정이 난다라는 이 천주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그러면, 개신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것, 믿음 플러스 행함이 곧 구원인데, 근데 개신교 교인들은 저 행함을 빼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고백을, 맞는 이야기예요.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뭐를 빼버리는 거다? 행함을 빼버리는 거다. 저 행함을 빼버려야만이 우리는 구원이 가능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행함을 빼버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중요시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들 여기까지 와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딱 수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행함을 그냥 빼버리는 것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저 마이너스 빼기 행함을 시집을 보내야 돼요. 시집을 어디로? 부동은 는 다음, 구원 다음으로 시집을 딱 보내면 달라지게 돼요. 마이너스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에는 늘 부담이 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니까. 지키지 못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게 되니까 늘 부담감으로, 늘 불안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 이미 뭘 받았나요? 구원을 다 은혜로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 행함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유대교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천주 교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개신교 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크게 기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가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복된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도 달라져야 돼요. 삶의 두 번째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보는 게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보는 게 달라야 된다. 우리의 시선도 한 곳에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초점이 모아졌다면 그 초점에 고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좋게 변해요, 나쁘게 변해요? 나쁘게 변하게 해요. 좋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좋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헛날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을 사서 굉장히 행복했습니까? 좋은 것 사면, 새 것 사면 기분이 좋죠. 얼마나 갑니까? 새 것 사서 개봉만 하면, 뜯었다 하면 이미 손 한 번 대지 않아도 이미 뭐가 돼버려요? 중고품이 되고 말잖아요. 세상은 변해요. 그냥 있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되어도 헛것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늘 요동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세상에다가 시선 고정하고 살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고정될 수가 없어요. 늘 요동쳐야만 돼요. 그러다 보면 멀미 나요.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나 안정감은 없어져요.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의 파랑새는 흔들리는 가지에는 절대로 날아와서 깃들이지 않는다. 깃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둥지를 틀지 않는다. 행복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해야 될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맞추어야 할 곳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관찰해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이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으로 느껴지던가요? 깨달아지던가요? 저는 성경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잘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발견을 했는데 한 가지로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시선 고정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시선 고정을 맞춰야 할 곳에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다윗이 그랬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닮고 싶으냐,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 물으면 대다수 사람들의 대답이 요셉 많아요. 그리고 다윗도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모세도 있고 그 중에는 다니엘 같은 기도의 용사 이런 분들도 닮고 싶다, 되었으면 좋겠다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 요셉, 다윗, 모세 이런 분들에게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도 아마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고 요셉과 같은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특징이 뭔가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신세를 지기까지 해요. 어떻게 보면 환난도 우환도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좋아합니까?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야, 그랬다면 그건 성공한 것 아니냐? 그 성공이 부러워서 그렇습니까? 요셉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시선 고정이에요. 누구께 시선을 맞추고 살았냐?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을 판 형제들, 자신을 판 형들 얼마나 나빠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나를 성추행 부모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형들에게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의 총리 대신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시선을 늘 고정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계실 거야.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믿고 그 섭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떼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 존경하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시편 23편을 여러분 들 수 있잖아요. 시편 23편의 내용이 뭡니까? 그 중에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는 건 다 구줄구줄 은혜이지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두렵고 불안하고 행여나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여나 저게 무슨 괴물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막 이렇게 두루부린거리기가 쉬울 것인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시선 고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 행복했어요.
반대로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잘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시선 고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행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역시 시선 고정 문제예요. 시선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특채 받은 사람의, 특별 채용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가룟지방, 갈릴리 사람 아닌 딱 한 사람, 타지의 사람으로 발탁된 인물이 누구냐? 이 유다였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의 대열에 끼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지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항상 돈 보따리, 출세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잖아요. 한 여인이 와서 은혜 입어서 너무 예수님께 사랑받아서 감사해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도 저건 낭비다.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왜 저런 식으로 낭비하느냐?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푼도 헌금하지 않고 한 푼도 기부하지도 않았으면서 가난한 사람 운운해가면서 저건 낭비다. 결국 기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고정되어야 할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고정되지 않아야 될 돈에 있다가도 없어질 그 재물에 가룟 유다는 시선을 맞추고 살았죠. 여러분 사울 왕 알죠?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문제는 뭡니까? 비참한 죽음을 죽고만 비극의 주인공 왕 사울 왕. 겸손하였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김기현 목사님이 쓴 사울과 다윗은 시선과 묵상에서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시선과 묵상에서 갈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해요. 아주 좋은 성찰이고 관찰이라고 저는 봤어요. 굉장한 깨달음이고요. 사울은 자나깨나 다윗만 생각했다. 다윗에 대한 경정심과 다윗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사울은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여버릴까, 제거해버릴까,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인 양 그렇게 여겼다.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다. 자신을 죽이려는 미운 원수 사울 왕에게 시선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날이면 날마다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그의 낙이었다. 밤낮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는 것, 이 읊조리려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편 강의 수요일마다 했었어요. 그중에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아시레의 인생 삽시다, 아시레의 인생이 됩시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시레의 인생의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은 단순히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은 원수를 늘 묵상하다가 사람에게 늘 시선을 고정하며 살다가 원수 같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주 귀한 성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엄청난 감동을 저에게 안겨줬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은 결국 우리의 습관을 낳잖아요. 습관은 운명을 좌우해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이도 사는데요. 물론 생각 없이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사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누구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여러분의 시선이 이렇습니까? 한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늘 내 시선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될 확률이 많은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삽니까? 아니면 육신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항상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튼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과 출세하고 잘된 다윗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시선이 요동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하느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형편에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그 형편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고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틀 바꾸기예요. 틀 바꾸기. 마지막 중요한 과제가 뭐냐? 바로 틀 바꾸기예요. 어떻게 틀을 바꿔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에서 부활의 삶으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 신앙에서 부활의 삶으로 틀을 바꾸어야 한다. 부활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라는, 부활의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부활을 믿었는데요.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부활의 삶을 잘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삶의 질이 중요해요.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동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삶의 질로 보면 인간을 크게 네 종류 인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해치는 인간이에요. 해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하는 일들이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삶의 종류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인간이에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인간.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탕자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탱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유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마탱 알죠? 동생이 막 나가서 창기들과 놀아나고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먹고 폭삭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막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하니까 자기는 밭에서 돌아오고 자기 집이 잔치하고 있거든요. 마탱이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렇게 말아먹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저렇게 폐인돼가지고 온 아들한테는 왜 잔치해 주느냐고. 마치도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동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인간, 즐기는 심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 심리적 용어가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저 용어인데요. 저 단어가 참 재미나는 단어예요. 저 말은 독일어예요,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저 말은 두 단어가 되어서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샤덴이라고 하는 저 말은 재앙이라는 뜻이고 불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 저것은 행복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행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상반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 두 단어가 합쳐졌다면 무슨 단어가 될까? 무슨 의미가 될까? 굉장히 이상해요. 궁금해요. 근데 저 단어는 정말 이상한데 저게 재미있다라는 거는 샤덴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타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남에게 해당되는 단어. 남이 불운하게 되었어요. 남이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프로이데라고 하는 저 단어는 나에게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이 불운에 빠지게 되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이 재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는 재난을 만나면 저걸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잘 됐네 하는 이런 행복이 내게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저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해가 돼요? 저런 심리가 우리들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 나쁜 재성이 있는 것이죠. 저런 심리가 주로 강하게 나타나는 자들이 누구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제대로 되지 있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샤덴프로이드의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심리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있다는 게 아주 속담으로도 되어져 있어요. 속담 가운데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요. 좋아야 될 건데 이게 왜 이러냐? 샤덴프로이드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말하라 하는 게 좀 쑥스러워. 저한테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진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십자가. 샤덴프로이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샤덴프로이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죠. 예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다정한 친구가 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창회 한다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나와 다정하게 잘 지내던 그 친구가 나보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한 게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몇백 배 내가 잘 나가는데 근데 동창회 또 가보니까 나는 소형차 그것도 짐차 타고 가는데 그 친구는 외제 성룡차 그냥 아주 값비싼 외제 성룡차를 떡 타고 온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한 게 지게 시집 잘 가지고 저렇게 됐나? 막
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오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한마디 못한 거예요. 밥을 맛있게 남들은 먹는데 그냥 나는 밥맛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형편없던 별볼이었던 친구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막 돈 좀 벌어가지고 막 과시하는 모습, 교만에 차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날 동창회 괜히 왔다 후회도 하고. 그리고 동창회 마치고 다 돌아가는데, 집에 가까이 오는 순간에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네요. 여보세요? 애야, 너 알지? 오늘 승용차 외제 타던 그 아이 있잖아. 돌아가다가 전봇대 들어박아가지고 다리가 불났단다야. 다리가 부러졌단다야. 딱 듣는 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내 친구인데, 어떻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전화를 듣는 순간, 꽃이다. 잘 됐다. 하는 얘기. 그런 생각이 싹 지나간다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샤덴프로이드. 이걸 네덜란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의학자들이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타당하다. 그리고 뇌파를 연구해봤는데 뇌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드를 자극하는 물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체는 아편 마약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친구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 막 뻐기에다가 돌아갈 때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아이고 잘 됐네 하는 그 순간, 그 희열은요, 마약을 주사 맞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저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존감을 키워줘라.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존감을 키워줘라. 자존감을 키워주면 열등의식을 떨쳐버리게 되고, 열등의식을 떨쳐버리게 되면 샤덴프로이드의 속성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나의 모든 정과 욕을 모두를 다 어디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꼭 우리는 이런 삶만 있는 것이냐? 아니죠.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삶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삶도 있어요. 되나요? 남의 행복을 많은 삶, 기뻐하는 삶도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잘 된 거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잖아요. 잠언 24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을 하십시오.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어요. 잔치하자. 그 잔치하자라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그 탕자의 집에 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 돌아온 탕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마치도 내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행복해하면서 그 잔치에서 심포니 울려가며 노래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남의 기쁨을 나의 행복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남이 불행을 보고 그냥 안 됐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행복을 보고 참 기쁘다라고 정도 여겨주는 수준이 아니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형편없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한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 대답만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나 같은 천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악질적인 존재, 이런 자를 뭐가 좋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사랑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시는 것,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의 행복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어요. 뭐를 못하게 했습니까? 물을 포도주 되게 했어요. 그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서대학에서 저는 청지기에서 이것을 읽고 감동받아서 가르쳤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애사로운 일이 아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결혼의 성스러움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된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되어진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심각한 문제다. 그걸 간파하고 마리아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내 스케줄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내 계획된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오더니 너희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해 다시 저기에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떠준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입이 그냥 콱 벌어지면 콱 하고 막 감탄하면서 세상에 이 집은 다르네.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술 취하고 나면 행편을 내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다니 이 집은 다르네. 이 포도주, 이 질 좋은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더라?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건이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정만 중요한 줄 생각하고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예수님이 자기를 과시하고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내가 그랬소. 예수님 나갔나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스케줄에 없는 일이다. 내 스케줄에 없지만 내 스케줄을 무시해 버리고서라도 이 난처한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겨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바꾸어가면서까지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안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원수가 배고파할 때 뭐하라 그러나요? 등 돌리라 그랬나요? 너는 굶어 죽어도 싸. 그렇게 여기고 단정해버리고 지나치라 그랬나요? 아니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원수를 할지라도 뭐하게 하라. 물을 마시게 하라. 네가 희생해 주라는 거예요. 22절. 저 말이 어렵잖아요.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뭐하는 것과 같다. 불고기 구워 먹을 때 벌겋게 붙어있는 자기 머리 위에 얹는 것과 같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 말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너에게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된다. 그 고마움이 핀수치 머리에 놓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 구절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니까요. 재탕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를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똑같죠? 똑같아. 저 구절이 그토록 중요하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악을 이기라 말씀. 아멘입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몇 절까지 읽어놔야 할까? 18절까지 읽었죠. 자, 저 구절에 갖는 의미를 먼저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을 집약하고 그래서 엑기스, 마지막 엑기스를 낸다고 하면 어느 구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머리에 애우고 딱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3장 16절. 요삼 3장 16절. 알겠나요?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알겠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영생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했죠. 마땅하니라.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형제를 위하여 뭘까지 내버릴 수 있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말씀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14절이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14절. 찾았습니까? 14, 시간이 좀 가는데 좀 빨리 응답해줘요. 14절 뭡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 생명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는 거죠.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삶의 틀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